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가실까요?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심판보다, 현재의 어려움보다 더 큽니다. 뭐가요? 회복의 소망이. 이게 아모스의 주제이고, 오늘 아모스 우리 늘 생명의 삶 큐티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짤막한 시간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렇게 나오죠. 보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9절에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도 보라, 그렇게 나오죠. 영안을 떠서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13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새벽에도, 이 한 주에도 영안을 떠서 보고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은 범죄한 나라를 주목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강대한 국가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고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범죄한 국가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망할 것 같지 않은 탄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하루아침에 허물어지고 역사상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 한 주 기도로서 올려드리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8절 계속 보시면은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세계는 완전히 진멸시키는데 야곱의 집만 조금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때때로 우리 자녀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멸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이번 한 주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체질,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체질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긴 소쿠리에 곡식을 담고 착착 털잖아요. 이게 체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곡식이 달달달 하면서 달달달달 하면서 뽑기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면은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이제 고통과 고난이죠. 그런데 체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가라지들은 날아가고 티들도 날아가고 쭉정이도 날아가고 알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드시면서 저만 구경했나요? 이렇게 흔들면서 돌도 골라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는 뭐만 남습니까? 알갱이 곡식만 남잖아요. 착착 터시면서 착착 터실 때에 우리도 힘듭니다. 왜 터실까요? 한 알갱이도 남기지 않고 있죠. 다 보존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우리에게 있는 가라지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속에 있는 돌멩이들, 이런 것들을 쫙 흔들고 쳐가지고 이번에 우리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거쳐보지 않았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거쳐보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다 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의 원하는 공부가 뭐냐, 앞으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전공을 가지고 공부할 거냐, 그것도 하나의 사회에서 체질해 주는 거지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 한 주 동안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체질하셨는지, 어떻게 채로 걸르셨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빠져나가야 될 게 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싶은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들. 여러분들 사금 아시죠? 사금. 강가 같은 데 가서 흐르는 시냇물에서 채로 막 저어가지고 그 검을 거기서 채취하는 분들. 그런데 막 하다가 피곤하다고 그 발견된 검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가치 없다고 버리겠습니까? 보석 하나하나가 귀중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체질을 지금 받고 있지만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금은 영적으로 가치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고 지금 체질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도 잘 체질하며 또 체질을 당하시며 잘 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체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체질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을 우뚝 세워주시는데 그 약속만 받고 나에게는 화가 안 미쳐, 어차피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예정론, 어차피 구원을 받을 건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소중한 진리의 교리를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그러나 체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모하는 자는 그날에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회복의 날로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복을 주시고 막 그냥 막 본물 터지듯이 주시던 뭐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 한두 세 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날이 와서 또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진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다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조가 시작됐다 그 말이지요.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오셔서 지금 펼치고 계시고 회복하여 우리들도 회복되어 이곳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하시던 사업과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계획들 이제 다 허물어지고 힘이 없고 꿈과 비전도 없어 보이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번 한 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야, 놀랍지요? 곡식을 추수하자 말자.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곡식을 추수하기가 무섭게 또 파송하고, 파종하고, 또 포도를 심기가 무섭게 포도를 따고, 또 즙을 짜기가 무섭게 또 모종을 심고, 또 열매를 따고. 이거 뭡니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본물 같은 그 놀라운 복. 이 첫날입니다. 오늘. 그렇죠? 첫날 본문.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약속하여 하나님 앞에 큐티하기로 했던 생명의 삶을 가지고 하는 큐티 속에 우리가 말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본물 터지듯이 하자마자 우리가 무엇인가 하자마자 무섭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열매의 축복,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 열매를 먹으리라. 13절에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뭔 말입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막 주렁주렁 막 그냥 포도즙이 나와가지고 막 넘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모두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사업이 누구 사업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구성하고 있는 지금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사업들, 직장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산들의 포도주가 흘러내리며 녹아내리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 환경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영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에도, 우리의 가족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에도 오늘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오늘 첫날 말씀입니다. 꼭 붙잡고 주여, 산들의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사업과 기도의 제목에 우리 자녀에게 이번 한 주 또 우리 비전,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 속에 11절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켜지고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복, 약속하신 이 귀한 아모스의 말씀이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한 일주일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보시면은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통치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복을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은혜를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내